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를 누립시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를 누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복음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로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마음에 믿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복음이 되려면 지금도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각인시키고, 지금도 기도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전도를 오직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의 오직 기도란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의 오직 기도란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행복한 전도의 오직 기도는 왜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여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니고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지 다른 것은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만족하려고 그래도 갈급해지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것들을 채우려고 그러면 만족이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이 세상에 갈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갈증이 또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운 날 그 생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을 마시지 다른 거 마셔가지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야지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갈수록 갈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면 살수록 더 갈급해지는 그게 인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방황하는 걸 뭐 찾아서. 근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강단에 전파하신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강단에 전파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바 배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늘 암송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그게 기도라는 게 그렇죠? 뭐 간구도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이게 좋은 걸 담으라고 말이에요. 안 좋은 거 마음속에 쓰레기통 아닙니다. 안 좋은 거는 빨리 버려야 쓰레기를 놓으면 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생각, 좋은 걸 담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같은 조약을 맺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불신자 왕이 이삭에게 어느 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잖아요. 항상 뭡니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게 늘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아멘. 또 로마서 8장 16절 1절에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도 이런 고난이라는 게 온다고 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고 봐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늘 인도한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들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믿어야 되면 그렇죠. 이 천사들이 뭡니까? 이 흑암 세력들을 다 꺾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통해 심부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내가 믿는 게 그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연도를 위한 오직 기도가 되려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2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하나하나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뭡니까?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자라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크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벌써 왜? 그 뭔가 삶이 달라.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서 들었는데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어요. 시편 128편 3절 4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부간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완전 등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가을에 포도 수확할 때 그 포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린 감람나무 그 자녀라 그랬어요. 뭡니까? 기름, 그 올리브나무의 기름 열매 그거를 먹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무 세상 사람들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아침 시간과 밤 시간에 강자의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며 취하는 것입니다. 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취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살이가 살다 오면은 불안한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괜찮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뭡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목회자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순수한 그 신앙은 순수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 계산하는 거는 세상 방법 아니고요. 세상 사람 살이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어요. 뭐냐? 저는 옛날에 청년 때도
목사님 보고 내가 뭐 교회 다니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 열매가 안 나오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다 뭐 그 거룩하고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강단에 있으니까 이게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고 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을 얻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이런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상 자녀하고 다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거든요. 장가 그렇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타락하고 엄청 많습니다. 뭐 몰라서 그렇죠. 근데 그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뭐 다르다니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여자도요, 좋은 사람 데려가려고 해요. 다 마찬가지고, 저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그거 어디서 자라냐? 그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시편 120편 3절에 하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시축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잠자리에서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주신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을 내가 늘 뭡니까? 암송하고 이렇게 살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세상에 염려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지킨다 그걸 약간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낮 시간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낮 시간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도 내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결론입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오직 기도가 되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 거기서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행복한 누리가 오직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봉원세를 누리며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있죠? 그게 내가 세상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 직분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임시직이요. 영원한 항존직, 뭐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정심의 축복을 누리고 24시 무시로 기도가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염려, 의식, 걱정과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한 누리가 오직 기도가 되면은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자기 중심을 중심, 성공 중심에 살면서 해방되어 교회 중심에 살게 되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화원이 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순종하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해방되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마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내리고 또 성령 충만한 체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들을 부름에 따라오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하면은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저도 늘 보면서 그랬어요. 나하고 불신자의 삶은 다를 것이다. 난 그 생각이 늘 있어요. 왜냐? 내가 세상에서 뭐 싸우고 뭐 경쟁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그게 불신자 인상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난 저 사람하고 다를 거야. 그 확신이 있습니다. 예. 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 성님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신자는 똑같다. 그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진짜 오직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오직 기도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뭡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네. 그래야지 목사님 너무 힘들고 나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목회 보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이 10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그럼 뭔가 따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맛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따라오시면 어느 날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딴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뭡니까?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복한 누리는 오직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